오늘 주일 예배는 자기 감정에 솔직해지면 다르게 이야기해서 하나님에게 담임 목사에게 자기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놓으면 반드시 깨달아지는 것이 있다. 이어 이런 깨달아짐, 곧 자기 갱신을 통해서 좀 성숙해질 수는 없겠니라는 제목으로 잠깐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대화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솔직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상담사 자격증도 있고 대화하는 테크닉, 방법, 기술 이런 게 아주 뛰어난 분이 있죠. 월등한 분이 있죠. 그런데 이분과 대화를 나누고 보면 깊이 있게 들어가지를 못해요. 말이 겉돈다 그러죠. 다시 말해 인간관계에 있어서 진정성 있는 관계, 인간관계에 있어서 의미 있는 관계, 이런 관계가 좀처럼 형성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반면에 말하는 것도 어눌하고 대화의 기술도 없고 뭔가 모르게 사람이 영성해요. 그런데 이분 많은 사람들과 진정한 관계, 깊이 있는 관계, 의미 있는 관계, 이런 관계를 곧잘 맺어나가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사람이 참 솔직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상대방과 의미 있는 관계, 진정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깊이 있는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대화의 기술, 방법, 테크닉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솔직함, 이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라는 무엇인가? 기도 역시 하나님과의 대화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의 핵심 요소가 무엇인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도 좋고 찬양을 하면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모든 간구에 앞서 회개하는 것도 좋지만, 중보기도를 항상 빠뜨리지 않는 것도 좋지만, 솔직함, 기도에 있어서 핵심 요소 솔직함, 이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너희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깊은 골방에 들어가서 혼자 기도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사람이 아주 솔직해집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가? 기도에 있어서 핵심이 무엇인가? 솔직함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솔직한 기도란 무엇인가? 내 마음에 분노가 있으면 이 분노를 하나님께 토스하라는 것이죠. 또 그 인간 때문에 너무 괴로워, 이렇게 마음 가운데 원망이 가득할 때에도 이 원망의 감정 가만히 내버려 두지 말고 하나님께 토스하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 인간, 그 팀장 또라이 같습니다. 그 인간 때문에 참 힘듭니다. 또 하나님, 철수가 나를 자꾸 괴롭힙니다. 어제도 뒤에서 제 다리를 걸어서 넘어뜨렸습니다. 철수를 혼내주세요. 여러분, 이처럼 원망의 감정이 솟구칠 때도 이 원망의 감정 자꾸 하나님께 가져가라 하는 것이죠. 또 죽고 싶다, 자살 충동, 이런 감정이 생길 때에도 이 감정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말고, 여러분, 이런 감정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정말 깊은 우울증에 빠지고 자살로 이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죽고 싶다, 이런 감정, 우울한 감정 가만히 내버려 두지 말고 자꾸 하나님께 토스하라는 것이죠. 방금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멸망할 딸 바벨론아,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너에게 갚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너의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과거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폐허로 만들어버리고 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가서 학대하고 공짜로 부려먹고 그랬는데, 이런 너희 자녀들, 바벨론의 자녀들, 바벨론의 젊은 것들, 누군가가 너희들을, 젊은 것들, 어린 것들, 이런 것들을 바위로 집어던져서 그것들의 머리가 깨져서 죽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말이거든요. 다시 말해 시편 137편을 누가 적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작자 미상입니다. 누가 적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추측컨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던 사람인 것 같고, 이런 잔인한 기도를 드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기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복수를 구하는 기도,
잔인한 기도, 머리가 깨져서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잔인한 기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다음 다윗이 적은 시인데 시편 69편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나오거든요.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옵소서. 또 시편 140편 9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나오거든요. 나를 애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에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광대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도 복수의 기도라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기도, 잔인한 기도, 복수하는 기도 드려도 될까요? 사무엘상에 보면 다윗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당시 다윗에게는 자기의 정적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들, 기회들이 꽤 있었죠. 그런데 다윗이 매번 사울 왕을 살려주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죠? 내 어찌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일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사울 왕, 나의 원수이기는 하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 세워진 왕이기 때문에 내 손으로 참아 죽일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을 읽어보면 다윗이 사울 왕 그렇게 싫어하지는 않았구나, 그렇게 미워하지는 않았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감정을 자꾸 억압하잖아요. 억누르잖아요. 회피하잖아요. 감정 회피. 그러면 어느 시점에 가서 심각한 우울증에 나락으로 떨어지거나 아니면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해서 수시로 폭발하고 이어 폭발했다면 그 누구도 감당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자기 안에 있는 분노의 감정, 자기 안에 있는 원망, 섭섭함, 원망의 감정, 이런 복잡한 감정들을 하나님께로 자꾸 가져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적은 시편에 보면 원수를 찢으소서, 여기는 사울왕도 포함됩니다. 승냥이의 발이 되게 하소서, 으깨버리소서, 짓눌러 버리소서,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와 같이 다윗은 자기 감정을 거침없이 하나님께 쏟아 놓았다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자기 감정을 추스리거나 하나님께 자기 감정을 내어드림으로 자기 감정을 추스르거나 상한 감정을 회복시켜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태희 왔습니까? 태희야, 예민아, 누가 나를 괴롭히면 하나님 젖가시나 다리를 똑 분질러 주세요. 이런 기도, 해서는 안 되는 기도, 나쁜 기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면 내 감정을 자꾸 하나님께 토스를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히는 그 가시나를 정리해 주시든지 한판 붙게 만들어 주시든지 또 무엇보다 내 분노의 감정을 싸매 주시고 일어설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함, 이게 기도의 핵심 요소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8절로 41절에 보면 어느 날 베드로가 설교를 했는데 무려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성도가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베드로 목사님이 3명도 아니고 30명도 아니고 300명도 아니고 무려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줬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 살짝 짜증이 나는 거예요. 왜 짜증이 났느냐? 큰 교회 목사님들은 1년에도 여러 차례 세례를 주는데 나는 왜 모양인가? 살짝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 감정을 솔직하게 쏟아놓으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섭섭한 나의 감정 솔직히 쏟아놓았던 것이죠. 하나님, 저에게도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회심을 결심한, 회개를 결심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는 영광 저에게도 좀 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은 큰 교회 목사님들이나 베드로 같은 분, 이런 분들을 주로 사랑하시지 저 같은 사람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으시죠? 능력도 없고 교회도 콧구멍만 하고 이런 저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으시죠? 하나님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사람을 차별하신다, 이런 식으로 빈정거렸던 것이죠.
그리고 요즘 같은 시대에 초대교회에 있었던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런 기적, 초자연적인 역사, 요즘 시대에는 일어나지 않겠죠. 그렇죠, 하나님? 그래서 대충 적당히 믿으면서 살아야지 너무 잘 믿으면 안 되겠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약간 빈정대면서, 왜냐, 당시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한 감정이 좀 있었거든요. 목회도 힘들었고. 그래서 약간 빈정대면서 내 상한 감정을, 섭섭함, 하나님에 대한 섭섭한 감정을 솔직히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아뢰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지금까지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도 꽤 많은데 이런 식으로 빈정거리면서 기도를 해가 되겠나. 동시에 죄성스러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미안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랬다가 또 뭐 저 같은 사람에게, 저 같은 목사에게 하나님 관심이나 있으세요? 그러면서 또 빈정거리고 왔다 갔다 했죠. 어쨌든 복잡한 나의 감정을 솔직히 하나님께 아뢰었다는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인유상국 박수정 사장님이 목사님, 한 목사님, 이번에 육군 훈련소에서 진주 세례식이 열리는데, 엄청 크게 열리는데 목사님도 한번 가보실래요? 세례를 줄 목사님이 필요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의미 있는 일이다 싶어서 흔쾌히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몇 분의 목사님들하고 전세 버스를 타고 논산에 위치한 육군 훈련소에 갔는데 당시 몇 분의 목사님들 전부 고령이신 거예요. 젊은 목사는 저밖에 없었습니다. 이어 육군 훈련소 연부대 교회에 도착을 했는데 좋기 최소한 1,000명이 넘는, 아마 2,000명쯤 되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좋기 1,000명이 넘는 군인들, 훈련병들이 세례를 받겠다고 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광경을 보는 순간 이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 안팎으로 정말 빽빽하게 많이도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광경을 보는 순간에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언제 세례를 다 주나 싶었습니다. 이어 예배를 간단하게 드린 다음에 세례식을 거행하는데 저랑 동행한 목사님들이 다 고령이시니까, 나이가 많으시니까 대부분 백발의 노인분들이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100명쯤 세례를 준 뒤 모두 녹다운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군인들 머리에 살짝 손을 얹고 세례를 줘야 하는데, 세례를 주려면 살짝 손을 얹고 세례를 줘야 하는데 군인들 머리를 지팡이 삼아서 머리에 기대어서 머리를 단단하게 짚고, 힘드니까 머리를 단단히 짚고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세례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또 거기야 서 계신 것 자체마저도 버거우시니까 세례를 주는 속도가 엄청 느린 거예요. 세례를 받겠다면서 길게 서 있는 군인들 줄은 아직도 까마득한데 좀처럼 줄이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장교들이 세례를 받고자 하는 군인들과 훈련병들을 저쪽으로, 제가 서 있는 쪽으로 자꾸 보내는 거예요. 저쪽으로 가라고. 그나마 제가 젊어 보이고 세례를 주는 속도가 좀 빠르니까 전부 저한테로 가라는 거예요. 할아버지들은 지금 쓰러지겠거든요. 어쨌든 그날 제가 세례를 주다가 죽는 줄 알았습니다. 게다가 젊은 아이들이 생전 처음 엄마와 떨어져서 훈련소에 들어와서 고된 훈련을 받으니까 겁도 나고 서글펐던가 봐요. 그래서 10명 중 1명꼴로 목사님 힘들어요. 눈물을 걸치면서 눈물을 뚝뚝 흘려요. 목사님 힘들어요. 제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는데 이때 대충 기도를 해줄 수는 없잖아요. 저도 양심이 있는데 그것도 목사라는 사람이 대충 형식적으로 기도해 줄 수는 없잖아요. 하여튼 그날 세례를 주다고 바로 천국 갈 뻔했습니다. 베드로 목사님은 어떻게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줬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지난달 제가 서희를 육군 훈련소에 데려다 주고 멀리서 연무대 교회를 볼 수 있었는데 참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어쨌든 우리 하나님 참 재미있으신 분이시다. 제가 이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빈정거리면서 기도했는데 제 감정에 솔직했던 것이죠. 섭섭한 감정. 이렇게 빈정거리면서 기도했는데 나무라지 않으시고, 예끼 이놈 그러면서 나무라지 않으시고 저를 참
인생 가운데 저를 참 재미있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아무튼 여러분, 기도에 있어서 핵심이 무엇이냐? 솔직함이다라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 불평했었죠.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민수기 12장 12절로 16절에 보면 모세의 기도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불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서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보암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전하 죽여주시옵소서.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 감정에 대해서 너무나도 솔직했던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감정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었고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벼락 맞아라 그랬습니까? 아니었죠. 모세야, 내가 고기 줄게. 하루나 이틀이나 다섯이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이 백성이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그러니까 입에 물리도록 한 달 동안이나 먹여줄게 그러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 감정을 솔직하게 아뢰는 것, 솔직함, 이게 기도의 핵심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극도의 분노가 일 때에 하나님, 저는 좀 죽여주세요. 또 일이 자꾸 꼬여서 극도의 분노가 일 때에 하나님, 도대체 날들어 어떡하란 말입니까? 확 죽어버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미처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을 처리해 주시고 또 분노로 인한 내 감정도 조금씩 치료해 주시고 결국은 완벽하게 고쳐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얼마 전 교회 본당에 굴러다니는 주보를 봤는데, 테이블 청소를 하다가 주보를 봤는데 아마 예빈이가 적어 놓은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여러분, 우리 주보에 보면 설교 퀴즈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마태복음 7장 9절로 11절 말씀인데,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그 다음 달로거든요. 정답이 무엇입니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부르짖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정답이잖아요. 그런데 주보에 보니까 마라탕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범인은 암만 생각해봐도 박철호 성도님 딸, 김민정 집사님 딸 예빈인 것 같아요. 아마도 마라탕이 그토록 먹고 싶었던가 봐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이럴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도의 핵심 요소가 무엇인가? 솔직함이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우리의 감정이 분노든 원망이든 섭섭함이든 솔직하게 하나님께로 자꾸 토수하는 것, 이게 참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찐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가짜는 가짜의 특징, 가식적이다라는 것이죠. 자꾸 숨긴다는 것이죠. 가짜 신앙의 특징, 솔직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에게 아들이 둘 있다고 칩시다. 근데 첫째 아들은 예의가 너무너무 밝은 거예요. 그래서 퇴근하고 돌아오면 언제나 오늘도 아버님의 크신 은혜로, 지금 막내하신 우리 아버님의 은혜로 학업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과연 우리 집의 가장으로서 우리 아버님은 참으로 합당하신 분입니다. 영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이 첫째 아들 참 예의가 바르죠. 예의가 바르다 못해 예의가 철철 넘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둘째 녀석은 아빠가 퇴근하고 돌아오면 아빠 형이 나 때렸어.
엄마가 라면을 끓여줬는데 형한테 한 젓가락 더 줬어. 그러면서 늘 자기 감정을 솔직히 있는 그대로 드러냈답니다. 여러분, 어느 아들에게 관심이 더 가겠습니까? 당연히 둘째라 할 수 있겠죠. 우리 하나님도 이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노의 감정이든 원망의 감정이든 섭섭함이든 이것을 숨기려 하지 말고 솔직하게 자꾸 하나님께 토스함으로써 마음껏 하나님께 드러냄으로써 상한 내 감정이 치유되는 것은 물론 내 삶 가운데에서 놀랍게 일하시는, 응답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도 종종 보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덧붙여 방금 전 말씀드렸죠. 가짜의 특징, 가짜 찌라시의 특징, 가짜 엉터리 신앙의 특징, 자꾸 숨기려 한다는 것이죠. 솔직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면서 두 분류의 성도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는 자꾸 숨겨요. 자기 감정, 이걸 자꾸 숨기고 위장하고 솔직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솔직하게 말해 보십시오. 왜 그러십니까? 저한테 삐졌습니까? 김 집사 때문에 삐졌습니까? 아무리 물어봐도 끝끝내 숨겼다는 것이죠. 이 공황 가운데 제일 쉬운 쪽을 선택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냥 다른 교회로 횡하니 가버리더라는 것이죠. 무슨 교회가 마트도 아니고 뭐 골라서 가버리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꾸 감정을 숨기는 것, 즉 감정 회피, 이게 죄거든요. 악성 종양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이 곧바로 취한 행동 패턴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이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어떤 식으로 행동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었다 그랬거든요. 회피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감추는 것, 감정 회피, 이게 죄의 속성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교회를 떠난 분들, 자기 감정을 철저히 숨긴 채 교회를 떠난 분들, 절대 신앙이 자라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냥 이 교회 저 교회 떠돌아다니다가 인생 허망하게 끝나기 십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이름을 밝히기는 좀 곤란하고 끝내 교회를 떠나는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자기 감정에 대해서 저와 교류를 하지 않고,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교회를 떠났어요. 교회를 근데 떠난 지가 언젠데, 그래서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교회를 옮기고 다니고 있습니다. 6개월 단위로 지금 계속 옮기고 다니고 있어요. 아마 이분 죽을 때까지 교회를 옮기지 않겠나 싶습니다. 옮겨 다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감정에 대해서 솔직하지 못하면 감정 회피, 신앙이 자라기는커녕 뿌리 없는 삶, 부평초 같은 삶, 이런 삶 살기 십상이라는 것이죠. 반면 제 목회 생활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놓고 담임 목사에게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붙여주신 사람 선물인 줄 알고 담임 목사에게도 자기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놓는 분들, 솔직한 분들도 꽤 많았습니다. 제대로 된 신앙인의 자세라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렇게 자기 감정에 솔직해지면 우선 감정의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비로소 자기 자신과 직면하게 되거든요. 목사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던 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목사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던 중 성령의 터치, 교통, 만지심이 있기 때문에 비로소 자기 자신과 직면하게 되거든요. 즉 자기가 자기를 좀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내가 좀 고쳐야겠구나, 오해했구나, 잘못 생각했구나, 이런 게 깨달아지기 때문에 내 신앙이 자란다는 것이죠. 사람이 성숙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도 죄인들이 모였기 때문에 툭 하면 오해하고 막 오해해요. 또 자기 기득권을 지키려 하고, 그게 뭐라고 자기 기득권을 지키려 하고, 또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그렇게 강조하실 거면 툭 하면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이런 식으로 죄된 속성이 고스란히 드러나거든요. 교회라고 해서 깨끗한 게 아니에요. 죄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그래서 피차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교회 내에서 상처받는 사람 엄청 많거든요. 그러면 이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놓는 충분한 기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른 교회로 가면 되지 뭐 그럴 게 아니라 충분한 기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목사를 찾아가서 또 한 번 솔직하게 자기 감정을 드러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목사님, 제가요 이것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참 힘이 듭니다. 마음이 몫이 상했습니다. 혹은 김집사 때문에 참 힘드네요. 제가 혹시 김집사를 오해한 건 아닐까요? 마음이 답답합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자기 감정을 드러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감정의 치유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상한 감정이 서서히 아무런 것을 자기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과 직면하기 때문에 담임 목사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성령의 만지심, 성령의 교통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과 직면하기 때문에, 즉 자기를 좀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쳐야겠구나, 내가 오해했구나. 성령의 흐름이라는 것이 있는데 자꾸 내 페이스대로 교회를 끌고 가려고 했구나. 아직도 내가 여전히 내려놓지 못한 부분이 있구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깨달아지기 때문에, 즉 이런 식으로 자기 갱신, 자기 계획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비로소 성장을 경험할 수 있다. 한 걸음 더 성숙한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남은 여생 날마다 자기 감정을 하나님께 늘 토스하시고, 또 담임 목사와도 자주 의논함으로써, 즉 담임 목사에게도 좀 솔직해짐으로써, 솔직하게 자기 감정을 드러냄으로써 성령의 교통, 만지심을 통해서 다람쥐 쳇바퀴 도는 듯한 정체된 신앙에서 벗어나서 자라는, 날마다 성장하는 더 높은 성숙의 단계로 나아가는, 담장을 넘는 가지처럼 쭉쭉 뻗어나가는 위대한 신앙의 여정, 참으로 가치 있는 성장하는 신앙의 여정 이어나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 참고적으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맞춤 은혜라는 것이 있습니다. 맞춤 양복처럼, 아무리 좋은 옷이 뭐예요? 내가 안 맞으면 소용이 없죠. 맞춤 양복처럼 맞춤 은혜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이 우연히 어쩌다 보니 우리 포도나무 교회로 오게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강력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포도나무 교회를 통해서 내게 딱 맞는 은혜를, 우리 포도나무 교회를 통해서 맞춤 은혜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해, 맞춤 은혜, 이것만으로는 부족해, 그러면서 이 교회를 기웃거리고 저 교회를 기웃거리고 하는 거, 그 교회 사람들과 어울리는 거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의 담비 참 좋은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좋은 은혜의 담비라 할지라도 여러분, 담비라는 단어가 주는 상쾌함, 싱그러운 경쾌함,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담비라 할지라도, 그 좋은 담비라 할지라도 홍수 때에 내리면 이건 재앙이거든요. 쉽게 말해 은혜란 많을수록 좋다 그러는데 아니다라는 것이죠. 맞춤 은혜, 성경은 이를 족한 은혜라 그러는데, 족한 은혜, 이게 너무너무 내 인생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전 말씀드렸듯이 난 은혜가 더 필요해, 더 그러면서 내 인생 수위에 딱 맞는 맞춤 은혜로는 안 돼, 족한 은혜로는 안 돼, 더 은혜가 더 필요해, 더 그러면서 이 교회를 기웃거리고 저 교회를 기웃거리고 그쪽 사람들과도 교제한다, 뭐 줌으로 교제한다. 이것은 홍수 때 담비를 구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오히려 신앙이 정체되고, 자기는 신앙이 잘한다 생각하는데 오히려 신앙이 정체되고 시험과 올무에 빠지기 십상이라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간단하게 말해서 본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이게 가장 이상적인 성경이 가르쳐주는 그런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마귀는 거의 대부분 좋은 것을 가지고 옵니다. 좋은 것을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하느냐, 베스트를 무너뜨립니다. 그러니까 난 은혜가 더 필요해, 나는 더 야무질 필요가 있어, 단단해질 필요가 있어, 땡땡 교회를 한번 가보자, 거기는 너무너무 재밌단다, 우리 교회는 프로그램도 없고 밍숭밍숭한데
땡땡 교회를 한번 가보자. 거기에는 연예인도 온단다. 뜨겁단다. 히트를 많이 트는가 봐요. 뜨겁단다. 그 사람들과도 교제해보자.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은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마귀는 거의 대부분 이렇게 좋은 것을 가지고 와서 교회를, 나 자신을, 곧 베스트를, 가장 좋은 것을 교묘하게 무너뜨린다는 것이죠. 너무너무 지능적입니다. 우리가 전혀 눈치를 챌 수가 없어요. 나쁜 것을 가지고 오면 이건 마귀의 역사다. 금방 눈치를 챌 수가 있는데 마귀는 좋은 것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우리가 속절없이 당하는 경우가 의외로 참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 교회에, 이 포도나무 교회에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는 내게 족한 은혜, 맞춤 은혜가 있는 줄 알고 본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이게 가장 바람직한 성경적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 변변한 목사도 없고 변변한 예배당도 없고 변변한 프로그램도 없고 변변한 성경책도 없고, 그런데 기꺼이 순교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상상도 못할 큰 믿음을 갖고 있거든요. 왜 그런가? 그들에게 딱 맞는 맞춤 은혜, 족한 은혜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본 교회에, 이 포도나무 교회에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는 내게 족한 은혜, 맞춤 은혜가 있는 줄 알고 본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이게 가장 바람직한 성경적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찌하든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이 포도나무 교회를 통해서 오는 맞춤 은혜, 내가 족한 은혜를 누리면서 사시고, 또 저와 여러분의 만남,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의도가 담겨져 있는 너무너무 귀한 만남이거든요. 따라서 앞서 밝힌 대로 저와 더불어 몸부림치시고, 인생 위기에 때 기도 제목이 있으면 저에게 기도 부탁도 좀 하시고, 이렇게 저와 더불어 몸부림도 좀 치시고, 또 자기의 감정들을 솔직히 하나님께 드러냄으로써, 더 나아가 저에게도 드러냄으로써 위로받으시고 또 치료받으시고 또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끊임없는 자기 갱신을 통해, 자기 계획을 통해서 신앙이 날로 성장하는 참으로 축복된 남은 여생 보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도 좋고, 또 먼저 회개 기도하는 것도 좋고, 또 중보 기도를 빠뜨리지 않거나 찬양하는 것도 좋지만,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인데,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솔직함이다. 내 감정들을 솔직하게 드러낼 때, 분노의 감정이든 원망의 감정이든 섭섭함이든 이 복잡한 감정들을 솔직하게 드러낼 때 하나님과 의미 있는 관계를, 진정한 관계를 맺어나갈 수 있고, 또 기도 응답의 역사도 보게 되고, 무엇보다 내 상한 감정이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매일 솔직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내 감정의 응어리들을 자꾸 드러냄으로써 서서히 치료받고 위로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감정이 상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물론, 하나님이 나에게 사람 선물로 붙여주신 담임 목사에게도 솔직해짐으로써 어찌하든지 이 담임 목사와 이 상한 감정들을, 응어리를 풀려고 몸부림침으로써 자기 죄성이 시키는 대로 그만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이 교회를 박차고 나가서 이 교회 저 교회를 기웃거리며 떠들이 생활을 할 것이 아니라, 정체된 신앙생활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어찌하든지 담임 목사와 이 상한 감정들, 응어리를 풀려고 몸부림치는 가운데 성령의 만지심을 통해 마침내 내 상한 감정이 치유되는 것은 물론, 나 자신이 나와 직면하게 됨으로써 고칠 부분을 고쳐서 저 끊임없는 자기 갱신을 통해서, 또 오해한 것은 풀어서 이렇게 위로를 통해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이 포도나무 교회를 잘 세워나갈 뿐만 아니라 신앙이 자라는, 성장하는, 한 단계 더 높은 성숙의 단계로 나아가는 위대한 신앙의 여정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상한 갈대조차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도 살리시려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